올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느 소년이 길을 가다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쉬면서 엎어진 감에 쉬어간다고 이런저런 이제 공상을 하고 있었는데 수염이 긴 노인 한 분이 다가오더니만 이 소년에게 조끼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이 조끼 맨 위에 달려있는 이 단추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 돌리는 만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노인이 떠나고 난 후에 빨리 좀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소년은 한번 시험 삼아서 단추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고 옆에 보니까 예쁜 신부가 있어서 결혼식을 하는 장면으로 순간 이동을 탁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한 여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시간도 잠시뿐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게 결혼해서 애 키우는 게 이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다 갑자기 예전에 조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조끼를 꺼내서 입고 다시 단추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성큼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끼 덕분에 이 어릴 때 쨍쨍거리고 아주 귀찮게 했던 그 시간들을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이 청년이 되니까 이제는 걱정거리도 더 큰 걱정거리고 또 뒷바라지를 하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차라리 어릴 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크니까 또 더 어려움이 크고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모르겠다. 또 조끼를 찾아 입고 단추를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월이 또 확 지나가서 이 아이가 벌써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조끼를 입고 단추를 돌리고 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돌리고 하면서 돌리고 하니까 뭔가 생각이 근데 어쨌든 돌리고 하면서 세월이 확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돌려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를 딱 보니까 이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월을 빨리 가게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눈을 뜨고 이렇게 위에를 봤더니만 이제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이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돌리고 살았는데, 여러분도 돌리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돌리고 살았는데 돌리고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이 바짝 든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 이거를 왼쪽으로 돌릴 때 시간이 앞으로 빨리빨리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지.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는 안 살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이 단추는 왼쪽으로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 다 죽을 때가 됐는데 온 힘을 다해서 막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오른쪽으로 돌려본 겁니다. 돌아가는 듯 하더니 뚝 하고는 그 단추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예. 뚝 하고 부러지는 순간 잠에서 깨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들면서 생각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꿈이니까 망정이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추를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누가 아저씨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서 안 쳐다봐요. 마음은 아직도 막 대학교 졸업한 이제 청춘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벌써 2019년도도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요 기도회로 말하면 2019년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대림절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목표 계획을 이렇게 짜면서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대림절 지나고 성탄절 지나고 그러면 이제 금년도 이렇게 다 가는구나, 그때가 오겠네라고 했는데 그때가 왔어요. 이렇게 세월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1년씩 지나가다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이 이제 가까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까이 가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종말이라고 부르죠. 이 종말의 사전적 정의는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역사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보이고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무엇이든지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작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마무리다. 아무리 좋은 출발로 시작을 했어도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출발을 했어도 마지막에 실패하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책망받는 모습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은 책망받는 인생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우여곡절 끝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며 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역사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종말일 수 있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게으르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때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남아 있으면 긴장감이 좀 떨어지게 되죠.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뭐 다시 기회가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이 타이밍이 마지막 타이밍이다.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다시 또 이런 시간이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갖는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될까요? 보통은 뭔가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종말을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다 되고 일이 잘 풀리면 이 종말이 오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새 차를 샀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주님 오셔야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주님, 며칠만 있다 오시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좋은 차를 사가지고 아직 길도 못 내봤는데 이거 조금만 타보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릴 때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뭔가 현실이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주님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이겨내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철이 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만 이루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거를 못 이루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막 이래서 욕심을 따르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 이 세상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다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되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뿐이고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이 가까우면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별로 없어집니다. 기회도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점점 희박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를 종말론적 신앙에 붙들어 매고 이것이 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7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오늘은 7절에 있는 말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정신을 차리세요. 두 번째는 근신하래요. 세 번째는 기도하래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론적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우린 정신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정신줄을 놓고 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흥분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극성을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막 다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뭔가 막 쫓기고 다급해지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할 때도 보면 요거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사람의 심리를 막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투자를 빨리 해야지, 내가 빚을 얻어서라도 요거 빨리 내가 돈을 집어넣어야지, 요 기회를 놓치면 내가 큰 이익을 못 본다, 막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계속 강조하고 막 세뇌를 시키고 막 얼마나 안 남았다고 막 몰고 가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위기의 때,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는 시대를 더 분명하게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하게 되고 깜빡 정신줄을 놓고 나서 큰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고 내 삶의 자리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정신을 한번 좀 다시 차려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라 그랬어요. 이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통제하라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과 연계를 시켜보면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통제하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늘 살피면서 근신하면서 이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한데,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느 지방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만약에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이 죽게 된다면 목사님 남은 하루 동안 무엇을 하면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하루밖에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루 남은 그 하루 시간 동안 뭐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끔찍한 생각은 안 하죠. 근데 이 요한 웨슬레는 그 대답을 딱 받자마자 자기 수첩을 딱 꺼내더니만 내일 해야 될 스케줄을 딱 보더래요. 그러더니 그 스케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적혀 있는 계획대로 저는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이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당황해서 잘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정말 그렇다면 난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만약에 정말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나는 그 하루 시간 동안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내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막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기가 계획해 놓은 대로 내일 이거 해야지 라고 계획 세워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인생이 많이 남았다.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나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내가 이번에 좀 실수하고 잘못돼도 다시 시작하면 되고, 내가 여기서 죄 짓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고, 이렇게 느슨하게 루즈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짜놓은 계획표대로, 일정표대로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내 삶을 좀 루즈하게 살았구나. 정말 종말론적 신앙으로 근신하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는 시간들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주시는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근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힘써 붙잡아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조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를 삼킬 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마귀의 대적 앞에 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마귀의 강력한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더 많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기도하지 않고는 이 모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온 날만큼 마지막에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보통 노인대학 가면 노인분들께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내게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나온 날들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오늘이 제일 늙은 날이죠.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근데 이걸 종말론적으로 보면 오늘은 종말을 향해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제일 가깝게 다가온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중간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다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조끼에 붙어 있는 단추는 우리가 돌리지 않아도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 주변에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말기 암 환자 같이 이렇게 몇 개월 혹은 몇 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말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어쩌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생각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